안녕하세요. 이정택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밤만세 예배 시간입니다. 밤에 만드는 새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잘 정리해보는 거룩한 시간, 복된 시간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우리 이 시간 저와 함께 말씀과 기도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낸, 아름답게 살아낸 부분이 있다면 감사의 예배로 이 시간 올려드렸으면 좋겠고, 안타깝게도 후회가 남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거는 하지 못했구나,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꼭 붙들고 회개의 예배로 올려드리면서 오늘 하루에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내일 새 아침 하나님의 뜻대로 멋있게 승리하는 새날을 살리라 결단하는 예배의 시간, 우리 이 시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밤 우리가 붙잡고 나를 돌아볼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참 아름답고 복된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에 잘 암기해서 우리 평생토록 이 말씀을 잘 곱씹으면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을,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받고 있는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100%, 200% 정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10절 말씀에 10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여기 의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많이 접하셨겠지만 사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모든 자녀들이 성경을 자주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의 내용을 우리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참 성경을 읽다 보면 의라고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의가 뭘까요? 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동안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의라고 하는 말씀을 접할 때마다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셨고 이해하셨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이 의는
관계의 올바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의롭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반면 관계가 올바르지 못할 때에, 관계에 막힘이 있을 때에 불의하다라고 성경은 또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 막힘이 없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의롭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 앞에 의롭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할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어떤 막힘이 없다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제가 이해하기 쉽게 좀 한 예를 들자면, 친일파를 가지고 예를 들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에 강점당하여서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큰 고초를 겪었던 시절을 우리는 생생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당시 소위 친일파라고 하여 매국 행위죠. 우리 국민을 팔아서 자기의 이익만 얻으려고 했던 이기적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그들을 우리는 역사는 친일파,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친일파는 의로운 사람들입니까? 불의한 사람들입니까? 답은 자명합니다. 설마 여기서 의롭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본인이 친일파가 아닌 다음에서야 그래요. 친일파는 누가 뭐라고 해도 뭐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불의한 사람들이었다라는 평가가, 그런 판단이 내려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친일파는 관계가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 한민족이라고 하는 우리 국가와의 관계가 그들은 올바르지 못했고요. 민족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했어요.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이웃을 참 큰 고초 가운데 밀어넣었고, 심지어 이웃의 목숨까지도, 우리 같은 국민의 목숨까지도 빼앗아갔던, 우리 그러한 관계가 아주 잘못되어 있던, 국가와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고, 민족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고, 이웃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던 우리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하다라는 평가가 내려지는 것이죠. 자, 근데요, 어느 친일파였던 한 사람이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이 깨달음이 왔다고 한번 우리 가정합시다. 그 마음속에 내가 이건 잘못 사는 거다, 이건 올바르지 못해, 내가 이건 정말 국가 앞에, 내 민족 앞에, 내 국민 앞에, 내 이웃 앞에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이건 정말 못되고 나쁜 것이었구나 깨달았다고 칩시다. 마음에 자신이 불의했다는 것이, 자신이 지금 불의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그 친일파가 그의 마음으로 내가 불의했구나 깨달으면 그의 모든 죄악이, 그의 모든 불의함이 다 용서가 되어집니까? 없던 일이 되어집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가 용서받으려면, 또 그가 과거에 불의했던 것을 청산하고 다시 의로운 자가 되려면 그 다음 단계가 남아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자기 입을 열어서 자기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무엇을 시인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자기가 불의했다는 것을, 자기가 정말 못되고 악했었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 국민들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자기가 괴롭히고 자기가 손해를 끼치고 자기가 못된 짓을 한 그 이웃과 국민들 앞에서
입을 열어 인정할 때에 비로소 그가 용서를 받을 수도 있게 되어지고 모든 과거에 불의했던 것으로부터 이제는 참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이러한 이 내용들을 갖고 다시 한번 오늘 10절 말씀을 우리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받는 길,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길이라고 로마서 10장 오늘 10절 말씀이 분명히 선포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두 단계죠.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자, 아까 의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올바른 관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사람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마음으로 믿어야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의에 도달하게 되어진다라고 했어요. 마음으로 뭘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 아까 친일파가 내가 나쁘게 살았구나, 내가 불의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마음에 깨달아졌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1단계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과 저도 또 이 영상을 어느 분이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잘못돼 있었구나. 나는 많은 죄악을 하나님께 지었구나. 또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음으로건 양으로건 내가 사람들에게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왔구나. 그 사실이 마음에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내가 죄인이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야 구원에 이른다. 똑같아요. 아까 우리 그 친일파, 깨달은 친일파도 마음으로만 어떤 내가 불의했구나 느낀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이웃과 국민 앞에서 자기 입술로 자기의 불의했음을, 자기의 죄악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비로소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지고 불의했던 데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죄인이구나, 그렇게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 첫 단계가 됐다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고백입니다. 고백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 주의 성전에 올라와 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이러저러한 많은 죄를 지은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내 입으로, 내 입술로 나의 죄인됨을, 또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는 계시지 않음을 참으로 고백하고 붙들게 되어질 때, 실제 그러한 행동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어지고 불의했던 데서,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구원의 길, 거기에 올라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마음으로 나의 죄인됨을 깨달아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또 내 입술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나아갈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음으로 무엇을 믿어야 되냐? 오늘 9절이죠.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나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가 받을 죄의 형벌을 다 받아주시고 죽기까지 피 흘리며 받아주셔서 내 모든 죄가 다 씻겨졌고 내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나와 같이 죽을 운명인 이 죄인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천국의 영원한 부활을 얻게 된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구원의 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일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 길,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지고 씻김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의 벌을 받으심을 통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을 통해 내가 부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주신 이 구원의 역사를 마음으로 인정하고 믿고 또 내 입술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속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나의 죄인됨을 진실히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도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묘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희생제물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의로운 관계 속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길에 관하여 중국 한자어도 분명히 우리에게 이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중국 한자어에서 의라고 하는, 의로울 의자, 여러분 아시지요? 제가 여기 영상에 띄워드릴 텐데요. 여러분, 한자어 의로울 의자를 보시면 참 오묘합니다. 절묘해요. 아마도 저 옛날 한자를 만들었던 저 고대 한족, 이제 그 누군가도 참으로 저 아주 먼 옛날 창세기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지 않고는 의로울 의자에 그 의미를 녹여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한자어를 만들면서 의로울 의자에 창세기부터 이미 나와 있는 구원의 길, 오늘 로마서가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이 구원의 원리를 그 글자 속에 담아 놓은 것입니다. 의로울 의자는요, 한자어 두 문자가 결합되어진 형태입니다. 위에 있는 것이 양자이고 아래에 있는 것이 나 자신 할 때 아자입니다. 양과 나, 이것이 결합되어진 문자가 의로울 의자예요. 여러분, 벌써 눈치 빠르신 분은 알아채셨을 거예요. 올바를 의가 뭐냐? 사람이 올바르다는 것은 무엇이냐? 양 아래 내가 있을 때 올바른 의인, 의로운 자가 되어진다는 의미를 한자어 자체가 이미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양, 어린 양 아래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양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속죄 제물 되신 십자가에 피 흘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제물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부터 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범죄한 그 시작점부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부끄러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양을 잡아 가죽 옷을 만들어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 3장에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잖아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흐른 그 가죽옷 아래 있을 때 아담과 하와, 타락한 인류가 참으로 그 죄의 부끄러움을 덮을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씻음받을 수 있게 되어지고 다시금 낙원으로, 천국으로 향할 수 있는 예배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이고요. 놀랍게도 한자어 의로울 의자도 똑같은 의미를 역사 앞에, 인류 앞에 이미 알려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린 양 아래에 내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지고 사람들 속에서도 의로운 자가 우리는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 아래에 내가 있을 때,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고 따라갈 때에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올바른 관계를 만들며 유지하며 더 풍성하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고요. 한자어마저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과 저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기고만장하여 나를 구원하신 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머리 꼭대기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만해져서 내가 예수님 위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의롭지 못합니다. 모든 게 이제 엉망진창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 아래에 내가 있어야 모든 관계가 다 올바르게 되고 안전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어질 수 있는데,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위에 내가 올라가는 순간 모든 관계들이 다 와장창 깨지기 시작하면서 처음엔 잘 될 것처럼 보이고 처음엔 아름다울 것처럼 보이지만 다 엉망진창으로 불이해지는 일들이 이제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이 영상 예배 끝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나는 이러저러한 일들을 만날 때, 이러저러한 환경 속에서, 또 이러저러한 감정과 이러저러한 현상들 속에서 예수님 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있었나? 아니면 기꺼이 예수님 밑에 내가 무릎 꿇고 앉아 주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한번 잘 살펴볼 수 있는 우리 이후의 개인 기도 시간 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 가서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기 부끄러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숨겨놓았던 죄가 폭로가 되었을 때 그 망신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창피합니까?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생각으로, 또 우리 감정으로, 또 우리 실제로 손과 발로 남들이 안 보는 곳에서, 안 듣는 곳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얼마나 많은 죄악을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걸 CCTV 폭로되듯이 녹음 음성이 막 그 폭로가 되듯이 다 까발려진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얼굴을 들고 가족을 대하고 성도를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직장 사람들 대할 수 있고 학교 사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거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은 나의 이 죄악들, 내가 숨기고 있는,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들이 다 드러날 때 생겨날 일들, 부끄러움을 말하는 거거든요. 과거 이제 부흥회 때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천국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가게 될 때 이제 그 사람이 한평생 살아온 모든 이제 삶의 내용들이 마치 CCTV가 폭로되듯이 큰 영화관에서 이제 큰 영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다 이제 보여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부끄러운 죄악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화면이 블러, 모자이크 쫙 처리가 되면서 이제 안 보이게 되어진다는데 어떤 부분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내 진실하게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한 그런 모든 부분들은 다 이게 모자이크 처리가 되고 그냥 블러 처리가 돼 갖고는 안 보이게 된다는 거죠. 반면 교만하여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도무지 회개도 안 하고 자기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살아온 그런 사람들은 뭐 낱낱이 그냥 모든 사람 앞에 그냥 그 부끄러운 죄악들이 숨겨놨던 게 다 폭로가 되어지면서 큰 부끄러움, 큰 심판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매우 일리가 있는 그런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진실하게 회개한 자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입으로 시인하며 회개하고 또 내가 만약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우리 이러한 진실한 주의 백성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아래, 어린 양 아래에 우리가 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피 아래 우리가 진실하게 모든 것들을 고백했기에 참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놀라운 사조의 은총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참으로 그 사실로 인하여, 이 구원의 사실로 인하여 죄를 이기고자 하는 그리고 또 설령 내가 지은 죄가 있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또한 다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그 힘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오늘 말씀 가서 보시면 한 분이신 오늘 12절이죠.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요하시도다. 풍성하시도다. 풍성한 은혜와 응답과 도우심과 사랑을 주시려고 다 갖추어 놓으셨다. 우리가 주고자 하신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자녀들에게 부요하시도다. 풍성하시도다. 우리 이 말씀 확신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고난 중에도, 어떤 죄악 중에도, 어떤 어려움 중에도, 어떤 허무함 중에도, 어떤 절망 중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문제로부터, 그 상황으로부터, 그 어려운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로 바꿔주시는 역사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운 일, 모든 낙심될 일, 모든 슬픈 일로부터도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도록 하나님은 능히 구원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소중한 나의 구원자 되시는, 내 생명 되시는, 내 천국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아래 항상 여러분과 제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허무해 보이고 낙심돼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참으로 열매로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마침내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이 말씀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이고요, 가장 아름다운 팩트, 사실인 것입니다. 이거보다 아름다운, 인류가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받을 수 있는 이것보다 아름다운 약속이 없고요, 이거보다 영원한 선물이 없습니다. 이거보다 놀라운 사랑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구원의 약속과 구원의 사실, 우리 날마다 누리시면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행복한 동행을 어떤 환난 중에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찬송은 제가 어린 시절 주일 학교에서 참 많이 찬송했던 복음송인데요. 요즘은 잘 모르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모르는 학생도 많고. 그런데 가사가 너무 귀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라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또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영상에 악보를 또 띄워 드릴 테니까 한번 기억나시는 분은 같이 우리 너무나 아름다우신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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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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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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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아무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어린 양 대속 죄를 사해 주시는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내 입술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져 천국의 인생을 살게 되어짐을 참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나 우리 모두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언제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그 아래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혹여라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어린 양 예수님 위로 내가 올라가 버릴까 두렵사오니,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긋나고 모든 삶의 현장이 어긋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아무리 힘든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시험과 고난 중에도 아버지 어떤 어려움 중에도 항상 예수님 아래 어린 양 십자가 예수님 아래 우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고 우리가 풀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며 하나님이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아름다운 천국의 열매로 바꾸시는 것을 우리 평생에 항상 경험하고 누리고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이 복음의 삶을 우리가 예수님 꼭 붙들고 예수님 아래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또한 자신의 문제로, 남편과 아내의 문제로, 또 성도들의 문제로, 우리 이웃의 문제로, 또한 하나님 교회를 끌어안고 나라를 끌어안고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 맞춤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의 문제라면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문제라면 평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 진로의 문제라면 열어주시옵시고 학업의 문제라면 또 일터의 문제라면 특별한 도우심으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간관계의 문제라면 하나님 다시금 의로워지도록 잘 풀어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숨겨놓았던 죄가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새 힘과 능력을 얻는 우리 귀한 이 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들 뜨거운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잠시 더 우리 기도 시간 이어가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